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언약과 그리고 노아의 언약과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의 직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모두 구원받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 나라는 계급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왕자들인 아들들이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체입니다. 그리고 대신들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는 반드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아들이고 누가 종이고 누가 백성인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들과 종과 백성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표자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자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예요. 종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 아니라 종의 반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과 개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백성들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왕자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관료로서 좌편 12보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24보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 12보좌에는 아들들의 신분이 있고 좌편 12보좌에는 종의 신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거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성소에 거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은 성소, 백성은 마당과 안뜰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은 통치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합니다. 종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피지배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들과 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출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은 율법으로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건져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휴거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아들들은 휴거 가는 첫 열매인 남자들이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남자. 그리고 종은 광야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보호받는 여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여자들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이들은 나중에 시온산으로 입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아들은 초실절 첫 단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첫 단에 묶인 자들.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서는 요셉의 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은 오순절날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들로서 형제들의 단, 요셉의 단에 나머지 형제들의 단들이 일어나서 엎드려 절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11 형제들은 종의 반열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장막절, 추수가 끝나고 우리가 초막절 때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거두어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애굽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로서는 아들의 열매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올리브는 이거는 두 감람나무는 이거는 두 증인으로서 여기에서 종의 반열도 들어가지만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들의 반열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은 올리브나무, 이 두 감람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로서, 두 감람나무로서 이 두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그 율법, 그리고 무화과 열매, 무화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무화과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지막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백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를 보면은 아들들은 생명나무의 가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종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수 있고요. 백성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들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 열매가 열린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잎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잎은 열매를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계보에는 노아의 아들로서는 셈이 속하고요, 종의 반열에서는 야벳이 속하고요, 그리고 백성에서는 함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는 아들은 이삭이 해당되고 종에는 이스마엘이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백성에는 6아들, 그두라가 낳은 6아들과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어진 318명의 종들이 있죠. 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증손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4대 요셉이 여기 속하고, 여기는 그 요셉이 아닌 11형제들, 야곱의 11아들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에 해당되는 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던 에돔 족속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바다야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왕국에는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과 백성의 신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 얘기할 때 땅 4종류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가시밭, 세 번째는 돌짝밭,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땅이라 그랬어요. 밭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밭은 스스로 자기가 갈아져요? 아니면은 농부가 와서 갈아야 돼요? 농부가 갈아야죠. 그런데 농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농부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밭을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우리가 밭이니까. 그러면 씨가 다른 종류가 뿌려진 거예요? 같은 종류가 뿌려진 거예요? 같은 종류의 씨가 뿌려진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심겨졌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소출을 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다를 때에는 콩은 예를 들어서 30배, 벼는 80배, 보리는 100배 이렇게 나온다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30배, 어떤 사람한테는 60배, 어떤 사람한테는 100배가 소출되었다는 얘기는 그 밭 자체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밭은 아들의 밭이고, 어떤 밭은 종의 밭이고, 어떤 밭은
백성의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들, 그 다음에 60배의 소출이 일어나는 것은 종, 그리고 30배의 소출이 일어나는 것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가시나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열지 못하고 알이 차지 않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쭉정이라고 불러요. 쭉정이. 아멘? 네. 그래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뿌렸는데 또 다른 비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밤에 잘 때 가라지를 또 와서 사탄이 뿌린다 그랬죠. 가라지하고 밀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그 씨앗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무슨 헛소리냐, 무슨 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아들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거기 하나님 앞에 서봐야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그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이 불러 이름을 주신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다 아들이 돼야 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종이죠.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한테서 난 애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두라한테서 난 6명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동방으로 내보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두라의 아들 6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똑같이 사랑했어요? 다르게 사랑했어요? 다르게 사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아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의 아들들도 아니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 뒤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들과 맺는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나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하고만 언약을 맺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그 보혈의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줘요. 사레를 불러서 사라라고 불러줘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가 사라의 태에서 난 아들이 바로 나와 언약을 맺을 자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아멘.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내가 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내가 복을 줘서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가 버리고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맺을 사람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의 아들들도 아니고 바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는 그 아들 이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스마엘한테 이름 안 준 거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마엘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콥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 보세요. 리프카 하면은 뭐예요? 리브 하면 싸우다는 뜻이에요. 싸우다, 다투다. 다투었는데 왜 다투었느냐 하면은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고 큰 자와 작은 자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과 다투었어요. 리브가가. 그런데 그 리브가 아내는 쌍태예요. 그죠? 쌍태. 그래서 아들 둘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는 에서입니다. 에돔.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얘기는 종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에서가 누구를 섬겨요?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서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콥이라. 아카브 하면은 뭐예요? 발꿈치란 뜻이에요. 야코브 하면은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냥꾼이 됩니다. 들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해갖고 먹을 것을 구해오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백성이 되고 야곱은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조용하게 장막에서 거하고 섬기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 여기 보세요.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아내가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아내를 근데 원래는 현실적으로는 4명의 아내입니다. 그죠? 거기서 11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예.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래서 이미 야곱의 아내들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죽인다고 할 때 거기에 보내는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라헬은 맨 뒤에다 둡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보배를 얘기할 때 마귀는 서쪽에 있는 세 지파의 보석은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서쪽에 있는 세 보석의 지파가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천사죠. 천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수님이 기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여기서 보세요. 요셉의 임무가 뭐였느냐? 요셉은 형들이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로서의 가정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막내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혀놓고, 그죠? 입혀놓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있지만 라헬의 아들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못 보낸다고 야곱이 버틴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부인들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하나님 왕국의 모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도 계급 사회다. 거기서 형제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더 사랑받는 존재가 있고 덜 사랑받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 요셉의 꿈은 두 개 똑같은 거죠. 첫째 꿈은 바로 뭐냐, 요셉의 단과 나머지 11형제들의 단이 있어요. 그죠? 나머지 11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첫 번째 부활한 초실절 한 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부활했다는 것을 예견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단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고 11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보세요.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만 요셉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맞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엎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되죠. 속죄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들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종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넘기는 형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종의 반열이고 요셉은 아들의 반열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의 형 시므온과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나의 아들의 반열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종이죠, 걔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너에게 태어난 애들은 너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요셉의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로서 유다 사자,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바로 종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과 그리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을 내가 구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양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여기 보세요. 요셉이 사람들을 앉히는데 요셉이 따로 앉고 그 형제들이 따로 앉고 이거는 아들이고 이거는 뭐예요? 종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따로 앉으니까 애굽 사람은 백성인 거죠.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이 그대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따로 앉았잖아요. 요셉 따로 있고 형제들 따로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까 종들 있고 백성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방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인은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요셉 앞에 앉혔는데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나이에 따라 앉힙니다. 종들도 반열이, 서열이 있다고요. 종의 가장 또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면은 보세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법원장, 그 다음에 뭐예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각 도지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각 구청에 구청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줬다고요? 5배를 더 줬다. 은혜를 베풀어 줬다. 바로 자기의 뭐예요?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5배를 더 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현명한 다섯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많은 특혜를 받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 하다가 이게 완전히 600명만 남고 다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 무슨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그죠? 사울. 간구하다, 구하다, 묻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르짖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사울은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은혜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대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 그의 동생 베냐민이 이렇게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종들 니네들끼리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줬어요. 남들에게는 1벌씩 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2달란트 준 자가 있고 1달란트 준 자가 있죠. 그래서 5달란트 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이고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종의 반열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요셉이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줬어요. 은 300.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려가셨어요? 30에 팔려갔죠. 그 예수님이 팔려가는 10배를 주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어요? 20에. 그러니까 자기가 팔려간 몸값의 15배를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신 자가 있었는데 아브람, 사라, 이삭,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자로 오셔서 씨름하면서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주셨죠. 야곱한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름을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먼저 사가랴의 아들을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이름을 줍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천사가 와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사가랴한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모태로부터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따로 구별시켜 두어라. 그는 엘리야의 영으로 온 자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여러분들 마노아의 아들 삼손 있잖아요. 삼손한테도 머리를 깎지 말고 삭도 대지 말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그죠? 독한 술을. 예.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 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지금까지 배역하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슈브, 돌아와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밖에 없다는 회개.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돌이키다라는 얘기가 슈브로서 회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초림에서도 보내고 마지막에 재림 때도 다시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녀 베툴라라 그래요. 베툴라. 이 베툴라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님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런데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나타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마귀는 두려워하라. 그죠? 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조급, 조바심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갖고 안 하면은 곧 망할 것 같고 그잖아요. 요새 영끌 해가지고 집 안 사면 망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상투 잡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상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 예수, 예슈아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구원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다윗의 왕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스카프레너 모셔다가 그렇게 그런 이 찬양 집회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다스려야 돼요. 야곱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야곱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까 예수님의 예표가 누구라 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아들의 반열이고 나머지는 종의 반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가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애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과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단 그리고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1장 49절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보세요.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이 열려서 인정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그리고 1장 49절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의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사람들은 베드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나다나엘, 백부장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3장에도 귀신이고 5장에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귀신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증거하시고 사람도 증거하고 귀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5장과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2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름 이루어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을 마귀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귀는 무적행고로 집어넣었다가 불못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지 마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지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뭐 무슨 영 귀신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장자인데, 장자는 더블 포션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더블 포션. 그래서 요셉이 장자로 되면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배의 포지션, 두 배의 포션, 두 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아예 계셨던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 마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귀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십니다. 회복되십니다. 경제가 회복됩니다. 육체가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나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다. 예. 바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천사들은 그를 돕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천사 중에 언제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장들도 천사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왕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했습니다. 언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들림을 받아서 가셨고 다시 오실 때도 성령으로 오셔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는 자들인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태어나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다. 아멘. 예.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시편 둘째 편, 아까 시편 2편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이거는 베드로, 요한 사도, 야곱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을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말씀만 가지고 모두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12제자들이 가르치고 나중에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문장 한 구절만 갖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고난 받는 거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면서 그렇잖아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은 동전 앞면과 뒷면이라는 거죠. 공의와 사랑은 앞면과 뒷면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공의인 거룩만 강조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거룩하다가 그다음 그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결, 거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한테 여기 이마에다 뭐 붙였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각 지체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들인 여러분들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동시켜서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많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생명이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빛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을 강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이 서로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